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고 또 눈이 멀었던 것이 그래서 눈이 떠지고 침례를 받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요, 오늘 본 말씀은 그 이후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인 간극이 여러 날이 얼마 정도 될까? 그것이 3년이라는 기간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때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다. 그 기간이 18절 말씀 보니까 그 3년 만에 내가 돌아왔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야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죠. 바로 예수님 또 모세 이렇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을 유리하시면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만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경험하셨죠. 또한 모세는 몇 년을 경험했습니까? 모세는 이 40세에 스스로 이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또 도피자가 돼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있는 그 기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0일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40년도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다윗 왕도 이 그 광야를 경험했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그 잣대가 바로 광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다윗의 그 차이가 뭐냐? 광야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런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를 경험하죠. 광야에서 그 누구를 만납니까?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그 시가 이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도 없고 의지하고 있던 것도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사람이 없어도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광야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또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또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있으면 좋고 또 돈도 있으면 좋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축복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 상황 뭐 이런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이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외롭겠죠. 부족함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겠죠. 부족함이 많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시간, 부족한 시간,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시간, 다 비워지는 시간, 그리고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죠.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을 겪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갈등들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간이 어디였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니 다른 거 다 없어도 목숨마저도 없어도 하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토가 있죠.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 광야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괜찮은 시간이에요.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으로 충분한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주님만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대는 다른 것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우리는 이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정말 그 시간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딴 거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죠. 또 주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죠. 환경도 바라보지만 주님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싱글 포커스가 되는데 더블 포커스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볼 게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만 한다면 또한요, 주님께서 무엇을 줘도 주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딴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선 광야에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그 시간,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주님만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이 죽는다는 고백이 광야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냥 하는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광야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광야에서의 이 광야를 통과한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어떤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3년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훈련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아라비아 3년 광야를 통해서 속사람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마음이 강건해지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자신입니다. 마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고 마음이 판단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삶이 있을 때 마음이 다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든 것이 뭘까요? 마음이죠. 사실은 몸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사람들은 몸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근데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부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몸이 병들던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부하건 가난하건 또 병들건 건강하건 다 나는 할 수 있다. 괜찮다. 뭐예요? 마음이 속사람이 내가 강건하니까. 광야를 통과한 바울은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서 보니까 17절에서 보니까 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이 경한 것이다. 이것은 잠깐이다. 사람들은 환난이 어떤 고난이 있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변화되고 나서 그걸 바라보면 이것은 경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것. 앞으로 올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잠시 받는 것은 경한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 보니까 주목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또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내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아라비아 3년의 광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영혼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당하는 환난, 이것은 잠깐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또한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만 바뀌더라도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마귀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니 잠깐 있는 마귀가 흔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니 죽인다고 하더라도 아니 죽으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아니 죽여라, 나는 천국이다. 이것을 바라보니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망할까봐 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죽으면 어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아니 이러니 누가 마귀가 감히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광야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가치, 천국의 가치, 가장 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룩한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돌아오고 났더니 이 유대인들이 사울이 회심했던 이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누구입니까? 변절자죠.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25절 보니까 제 아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존심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금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이 글로 보면 모르겠지만 광주리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양동이, 바게스 이런 좁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바울을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끈에 매달아 가지고 성벽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끈에 달아 내리니까 양동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광주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빙그레르 돌던가 막 요동하던가 이 모습 가운데 살겠다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성격 같아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수치심, 자존심 이것이 쌓아가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를 경험하고 났더니 아라비아 3년의 광야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치심, 자존심 이게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의 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광야에서의 채워짐, 예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 이 알량한 자존심 이거 버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이 보여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가장 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의 어떤 위상,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분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했던 건 이것 다 분토와 같이 버린다. 똥과 같이 다 버린다. 뒤도 안 보라고 다 버린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귀하니까. 십자가의 가치가 가장 귀하니까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만 중요하다. 십자가만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가지고 살았잖아요. 뭐 30평생, 40평생, 50평생 자기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광야로 인도하는 것. 내가 없는 곳,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장소, 내가 깨어지는 그 장소,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장소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의 그 교훈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뜨면 그냥 즉각적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든가 죽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제자들과 바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영적 리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중매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나바이죠.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할 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세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까지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죽기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럼 한번 죽은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한번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이미도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붙는다고 고백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서 그는 달려가는 인생,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경험한 깨어진 자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졌더니, 예수님으로 채워졌더니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오늘 31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교회의 가장 큰 놀라운 축복, 평안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어떨 때요?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하여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들, 또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된 그 사건들, 또한 거기서 돌아와서 완전히 그가 깨어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을 뛰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또 마침내 전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훈련, 광야를 통한 훈련으로부터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광야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시오. 이 사람이 또한 바울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